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같이 나누고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것과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 계속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그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제가 누구보다 그 율법 아래 있었고 또 율법적인 그런 사고에 이렇게 시달렸던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치 이렇게 빛이 계속 제 어두움을 비추고 계시는 빛인데 그 계시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큰데 마귀가 원수가 다 이것을 막았구나. 그래서 진리를 정말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깨달았지만 아직도 율법적인 어떤 사고들을 깨트려 버리길 원하고 물론 저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제게 행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율법적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아래서 은혜로 온전케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싫어해요. 끄시면 돼요. 곡이 멋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 오후에 마귀는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싫어해요. 마귀 자체가 말씀을 싫어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될까 봐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바꾸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제가 시간이 가면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제멋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랬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됐는데도 마귀는 이단들은 거기서 뽑아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고 내 심령에 기록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이 문자가 튀어나와서 내 심령에 이것을 새기고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지, 나의 운명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심지어 그러다가 지옥불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가 이제 유언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삶에 처하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서 힘이 날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믿어질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인데 내가 못 믿으니까, 내게 감동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한다면 그 어둠들이 말씀을 비치기 때문에 물러가면서 10년 가운데 빛으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각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초신자니까. 아니면 나는 말씀 많이 아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은 빛으로 각 사람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뭘 모를 때는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물론 지금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이 그만큼 제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게 와야 나는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왜 이렇게 어두우냐? 말씀의 빛이 약하기 때문이구나. 이 빛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해야겠구나. 요한복음 말씀대로 빛을 보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빛 앞에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거기 머물러야겠다. 그래야겠구나. 그런 말씀의 빛 앞에 제가 이제 그런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14절에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을 때도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곧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거야. 이제 시집 장가가고 결혼식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막 곧 끝날 거야 이러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제 나이에는 좀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긴 해. 곧 끝날 거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한 그 빛의 나라로 내가 옮겨갈 것이다. 여긴 너무 어두워. 나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너무 어두워. 그래서 그 어두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도 어두워. 그런데 계속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10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대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이 땅의 어떤 복,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이 안개와 같다고 그러죠. 그걸 진짜 생각해 보셔서 안개라고 정말 믿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믿어. 이 세상이 얼마나 안개와 같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눈 깜짝할 사라는 거 아세요? 찰나 같습니까? 찰나를 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찰나를 이렇게 설명했어. 이게 찰나야. 찰나가 안 느껴지거든. 이생이 찰나로 안 느껴지거든. 종이를 찢어. 이게 찰나구나.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그죠? 난리를 부려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받을 그 영광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초보도 안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미 말씀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미 말씀하고요. 그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안 믿어져 갖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안에서 나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고 이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속도를 타고 가겠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의 선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부분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셨는가.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전에도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생각, 진실된 생각을 하길 정말 원하세요. 진실된 마음을 갖기를. 네. 거짓되지 않고 빗나가지 않은. 네. 진짜 진실된 마음은 뭘까요? 진실된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가장 유일한 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늘 매일 그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계속 문자 날리고 전화하고 밤이고 낮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럽잖아. 좋겠다. 나는 세상에 25일 날 가도 한 통의 문자도 없는데 옆구리 시려서 죽겠는데 세상에 나는 수십 통을 날렸어. 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 찔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외로워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저 말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워하잖아요. 막. 근데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문자를 날리세요. 그분에게 막 문자를 날리고. 성탄절의 메시지가 뭔지 아셨어요? 저를 통해서 성탄절의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내가 근데 너무 하다가 시간이 모자랐고 못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신 오늘 할게요. 삐지시면 안 돼.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요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그냥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부요한 자다. 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지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진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온전하지 못해요. 만약에 육체에 불구해요. 어떨까요? 부모 마음. 시간이 갔는데 안 커. 나중엔 너무 절망해서 포기해갖고 그냥 그대로 계속 희망을 품었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얼마나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 왜 보내주셨을까요? 온전해지라고. 네. 온전해져서 완전하신 아버지와 더 많이 사귀라고. 더 많이 친밀해지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글을 보셔야 돼요. 이건 사랑의 편지야. 사랑의 편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도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어요? 아들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주 연약에 빠지는 나를 보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건 죄를 여과시키고 그리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연약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완전해지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 믿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이게 율법으로 온전해지죠.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다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을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더 이상 어떤 토가 필요할까요?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하세요? 그냥 이걸 확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온전케 하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나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믿고 또 따르고 믿고 따르고 믿고 따르는 거죠. 따라야 믿어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야 온전해지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분을 믿어야 따르는 거예요. 따라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진리를 모르고 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 제대로 알면 믿게 돼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 제대로 알면 믿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기록했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온전히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내가 따를 수 있게 합니다.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길. 근데 여기서 이것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가? 왜 온전함이 꿈일까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적당히 온전하면요, 그 수준에서만 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진짜 친밀해지려면 온전해져야 돼요.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친밀함은 온전함에 이르게요. 온전하면 또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아주 너무너무 친밀해져서 나중에 그분과, 그분을 막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박이 터진 거야. 그분을 누리면.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막 헌신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만 그거는 사단이 잘못 가르쳐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엄청난 그 보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리는 거죠. 아들로서. 신부는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아들이고 아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믿느냐?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흘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무슨 사건을 만나도 이렇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어떤 말씀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이제 이게 훈련만 되면 그게 갑자기 내 심령 안에 막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수준이 되지만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죠?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그 상태를 이 16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을 언약인데 뭡니까?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어요? 내가 내 법을 마음에 두겠다.
내가 내 법을 돌판에만 새겼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겠다. 이거 언약이에요. 또 어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거 언약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다니까요. 유다 지파의 죄가 그 철필로 금강석에 쓴 철필과 같아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디에다가 기록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그럼 괜찮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주려고 하면 돼. 원수는 그래서 멍멍하게 정신을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령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기록하시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방해하는 영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록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제 신비에 기록하시옵소서 그렇게 듣잖아요. 예? 안 졸고 또 이 잡념에서 빠져나와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라면 엄마라면 어쩌겠어요? 맨날 자식이 올 때마다 너 작년 이맘때 이거 했지? 그거 구약에서는 그랬어. 아니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걸 원치 않으셔서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으니까 그걸 보고 청년에다가 이 죄를 졌는데 우리도 또 짓는구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게 10장 3절인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 한번 따지세요. 따져갖고 왜 기억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죄졌는지 알아요? 다 아셔. 이때도 졌고 이때도 졌고 이때도 졌고 이때도 졌고 날마다 짓고 막 이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상관없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내 아들이 다 죄를 씻었으니까 대가 지불했으니까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써 새 언약을 예수님과 맺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돼야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해방받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피만큼 내가 값진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무엇이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만약에 이걸 안 믿는다면 저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을 필요는 있어. 그런데 앉아있어도 깝깝하죠. 안 믿는데 뭐. 근데 뭘 믿냐고요? 언약인데 언약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예? 여러분 이제 이걸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법을, 이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6월절 어쩌고 저쩌고 다 속임수야.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구약적인 제사를. 그래서 율법 안에 매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구약의 제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간편하게 해줄게. 그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같이 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율법 아래서 힘없이 병든 모습으로 마귀에게 전부 내어줘 갖고 매어서 종로로 타고 눌려있고 묶여있고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전에도 이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에 이제 시작은 했지만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그 사람은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온전히 못한 지체들을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용서예요. 그래서 다 용납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오전에 그 말씀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약점을 담당한다. 네. 형제의 약점을 담당한다. 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비판 안 하는 것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약점을 담당해준다? 와, 그거 성숙한 거죠. 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의 약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약점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약점을 다 담당. 사람마다 약점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다 약점은 지가 다 알고 있어. 다 약점이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막 우기고 고집 부리면서 막 우기고 그러지만 다 약점이 있어요. 그걸 폭로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죠, 사실. 숨기는 사람보다. 근데 그 약점을 누가 감당하셨냐고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얼마든지 감당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숙의 길로 가는 찻발걸음에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존재에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사람들은 막 배경도 따져요. 내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 삶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내려놨어요. 몇 대 믿었다는 거. 물론 거기에 매력도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선조들이 기도한 거 있어. 그런데 그래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별로 큰 조건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인보를 그랬어요. 무조건 잘 믿기만 하면 돼. 대도 필요 없어. 중요한 거 그 사람이야. 근데 뭐 별로 마음이 없다니까 아직은. 그랬더니 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거든. 엄마 걔가 안 믿는 애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 애를. 야 임마 아무리 내가 다 내려놨다고. 엄마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 안 될까요? 하여튼 여자는 엄청 밝히는구나 짜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배경이 어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고생을 직사게 할 것 같으니까 싫을까요? 인생이 대박이 터지는 건데. 내 나이쯤 되면 그게 더 절실해요.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진짜 그때부터 영적인 거장의 길을 갈걸. 지금도 가면 되지 뭐,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면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데라는 아버지예요. 고대 근동에서 다신을 조각해서 파는 그 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예요. 즉 하나님은 상관없어.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우상숭배자야.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데 그거 우상을 뭐 숭배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나이는 75세나 됐는데 애도 없어. 그냥 잘 먹고는 잘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제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 잠재력을 보신다. 여러분이 동의가 좀 되시죠? 사람마다 잠재력은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걔의 잠재력을 봐야 돼요. 막 잠재력도 없는, 수학에 잠재력이 없는 애야 얘는. 그런데 해야 돼 막 난리를 부려갖고 걔가 얼마나 평생 시달리겠어요. 얘는 문과 쪽이야. 그럼 글로 밀어야 돼.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세상이 만드는 문과냐 이과냐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념책에 예의에 대해서 다 기록된 게 있잖아. 그걸 도대체 엄마가 모르면 되고, 그거를 자신이 모르면 돼요. 지금이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제일 성공적이고 제일 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나를 뭐를 써먹으시려고 나를 도대체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인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식목 집사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물어보면 되지 뭐. 내가 뭐 죽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식목 집사님 한 수십 년 더 사실 텐데, 예수님 안 오신다면, 안 오신다는 거를 그 안에 안 오신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엄청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실 만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걸 뭘로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다른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 기분 좋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건이 억수로 안 좋았어요. 사내는 임신하지 못하면 자식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75세나 돼갖고 할아버지가 점점 돼가는데, 거기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다 가능한 거구나. 왜 그래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소심히 근성을 버려야 돼요. 소극적이고 야따만한 꿈을 가지고 바닥바닥 떨면서 내가 골프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도대체 그 조그만 공을 가지고 왜 도대체 그 조그만 그 구멍에 넣느냐고 그렇게 바들 떠냐고 자꾸. 응? 그냥 팡 발로 쳐버리는 게 낫지. 어른 목사님 안 계시네. 신경 막 예민해지잖아요. 살려면 크게 팍 차버리지 그냥.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12장에서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 계속 그러기만 하면 돼. 우리 계속 말씀 믿고 따라가고 또 넘어졌다가도 또 말씀 믿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갔더니 기근, 그러니까 또 도망가갖고 애굽에 갔더니 또 거기서 또 적들이 또 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리고 버리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네? 계속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읽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구나. 하나님이 계속하신 믿음의 여정이었구나. 나는 그분을 믿고 믿어야 따라가죠. 따라간 거였구나. 이제 우리는 이게 다 계시로 이미 열렸잖아요. 열렸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가슴속에 이게 올랑올랑 그래요. 자꾸 믿으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돼, 이상하게. 맞습니다, 주님. 이게 좀 다른, 뭔가 친밀함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하늘하고 그냥 탁 차단이 돼갖고, 하늘 아버지는 계속 쳐다보면서, 야, 창세기 12장에 다 내가 약속했잖아. 네 거라니까. 네 거야. 왜 안 취하지도 진짜. 계속 믿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기근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도망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채워갖고 성적인 죄를 졌으니까 우리도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율법 안에서 안 지려고 하는 것만 빼놓고는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야죠. 믿음으로. 그럼 요셉의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들이밀면 어떡하시라고. 요셉은 승리했는데. 다시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2장. 이 지금 나누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고 여러분의 것이 다 될 수 없어요. 물론 이미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서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 제발 묵상해야 내게 됩니다. 정말 똑같아요. 정말 소가 그 먹이를 갖고 있다가 계속 되새김질해 갖고 자기 양식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계속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였구나. 근데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모세가 얘기했던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대면하고 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줬는데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받은 거야. 그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데 하나님 편에서 긍휼히 여길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긍휼을. 여러분 편에서. 그거 외에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할 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가문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없어. 엄청나게 너무 똑똑하면 전 세계에서 1인자다 막 이러면 그럼 나보러 지금 1인자가 아니란 소린가? 뭐 이래갖고 기분 나빠하시지는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1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기 존재를 바로 이 약속에다가 둬야 됩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은 그 언약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관계에 두기 위해서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죠. 제가 몰랐을 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에요. 제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제게 오셨었어요. 이런 사실을 자세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거렸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뭔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내가 우는 거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뭔가 거기에 이렇게 언약의 자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요즘은 부모 자식 시간도 갈라서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아니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어떤 것도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걸 느끼세요? 아니 끈끈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진짜 운명적이고, 예? 얼마나 강한 사랑의 줄인지 몰라요. 제가 잘 몰랐을 때, 제가 잘 이런 내용을 지식으로 몰랐을 때도 제 영이 알게 됐어요. 왠지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부르면 내가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하고, 응? 이삭과 더군다나 이삭으로 가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끊을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이 천륜이라고 하면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 보세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삼으시고,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떠나는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강력하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짓만 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정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라가야 돼요. 내가 그냥 노기호니까 노기호가 아니야. 그건 단순히 이름일 뿐이야. 그죠?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뭘로 날 부르셨냐. 예를 들면 이런 건 정체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세상은 그렇게 따진다니까. 그 가치관으로 내 존재감을 설명하잖아요. 돈 있으면 뻑이잖아. 사실 돈을 의지할 수도 없으면서 막판에 여러분 이제 붉은 말들이 와서 식량이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그 비싼 식량마저도 사 먹을 수 없게 됐을 때 금을 깨물어 먹을 건가요? 아니면 돈을 쫙 불에 태워갖고 너무나 비싼 거야. 그래갖고 물에다가 타갖고 마셔버릴까요? 그럼 배가 부른가요? 아무것도 아니. 그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은요, 내 존재감을 형성해 주지 못해요. 나의 존재감의 기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속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뭐가 잘 안 됐을 때, 내게 기분이 억수로 안 좋다. 막 하나님과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그 사람의 자기의 기반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존재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러면 그때는 막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 삿대질 하잖아요. 막 하나님께 삿대질 하죠.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을 말씀드려요. 난 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업이에요? 아니면 이제 사역자로 말하면 사역이 얼마나 크느냐. 막 그거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래서 1000명 목회자 그렇게 딱 벌써 틀려요. 그런가요? 그 예수님이 나의 기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두려워하지도 마. 이삭이 너의 방패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감추려 하는 게 그게 나의 존재감이고 나의 정체고 나의 어떤 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나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갖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조건이 별로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뭐 안 믿든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단은 계속 자기의 정체감, 존재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면 늘 흔들릴 겁니다. 늘 어두울 겁니다. 늘 계속해서 어두울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니까 영광의 찬송. 만약에 이런 마음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자라가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진 게 나가 아니에요. 예? 애 못 낳는 게 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그 아이 없는 것으로 괴로워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빨리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빨리 해방돼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존재감이 되도록 계속 채워야 돼요. 그 주님으로. 그 훈련을, 그 묵상을 통해서 그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 문제가 심지어 깨졌을 때, 제 건강이 안 좋을 때, 그게 전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 영혼을 보고 계세요. 네가 어떤 존재, 만약에 그걸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100% 치유받게 될 겁니다. 그 계속 나만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해낼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가 나예요. 그걸로 계속 내 존재감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얼마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학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사정이 얼마나 썩은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게 뿌리가. 그럼 성경은 그 디모데 후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정체감을 온전히 그 존재감으로 충만히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감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내 존재감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심하게 흔들려버려요. 그럼 부부로는 어떻게 살아요? 부부가 다 기분 좋은 줄 아십니까? 어제 진짜 왜 결혼했냐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아니 나 말고 그럼 난 집에 갔을 때 혼나. 나 말고 그게 나은가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지만 이거 얼마나 중요하지만 사단이 항상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학벌 때문에 자기가 그게 자기 존재감이죠. 학벌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보시나요? 그래서 그냥 학벌 난리를 부려가면서 학벌을 너무 따지다가 학교를 못 떠나가고 학교 그 옆에서 복사집을 한다니까. 학교를 못 떠나고. 근데 이 사람이 학벌이 뭔 줄 아세요? 엄청 공부 많이 했어. 또 하고 자꾸 하는 거야. 그게 자기 속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땅 난리 부리면서 땅을 계속해서. 근데 땅 사고 죽었어. 학벌 다 따고 죽었어. 그게 자기예요, 그럼?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인생이. 네. 뭐가 안 되든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항상 그래야 돼. 그래야 원수가 흔들지 못해요. 그래야 죄책감이 안 빠지고 자기 존재감이 온전해질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말씀을 그냥 꼭 씹어먹어가면서 여태까지 생각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했으니까 그냥 말씀을 꼭꼭 씹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존재감이 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거 곡식을 꼭 씹어먹어서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나오잖아.
그게 내 영양가가 되잖아요. 그렇듯 씹어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19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19절, 20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불법을,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겠다. 네. 뭘로 기록합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기록하세요. 그러면 그 절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자기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막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돌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13절 14절 1장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예요. 얻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도록 부르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인을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인쳐지는 게 아니야.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성령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 법을 어디에요?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죠. 떠나지 않게 이제. 그 법에서 떠나지 않게. 오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심령에 그리고 계속 묵상하게 될 때에 기록된 것이 안 떠납니다. 계속 이제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붙잡는 수준에서 말씀이 나를 붙잡아. 그런 사람들은 다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장으로 가보세요. 19절 20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온전히 져갖고 만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근데 뭘로 온전해집니다? 반드시 온전한 자가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뭘로 온전해지냐고요? 믿음으로. 네. 19절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뭘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성소에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것. 즉 육체를 찢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요. 언제 들어갑니까? 좀 발 털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어요.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까?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휘장의 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이 실질적으로 찢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못 나가면 못 믿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믿어서 못 나가지 길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길도 만들어 놓으시고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다 했어. 근데 안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당신의 피로
우리 심령의 악한 마음에 심령에 당신의 피로 뿌렸어요. 피 뿌림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 심령에.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참마음과 물로 씻음을 받을 겁니까? 받았으니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로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믿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신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고 알고 믿고 안 것을 믿고 믿은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이 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도대체 나는 내 존재감을 어디에 두는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이미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건강해지면 네. 아무것도 없어도 엄청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야 이거. 네.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좋아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은 자기의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영역. 예. 얼마든지 믿음으로 아버지 것을 끌어다 하늘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믿음으로 열어서 끌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연단하고 사실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셨군요. 조건 억수로 안 좋은데 부르셨군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예요. 부르시는 이로. 왜 날 부르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군요. 나를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군요. 근데 내가 그 은혜 받을 자였군요. 바로. 그럼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긍휼을 얻을 자였군요. 주님. 네.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을 얼마나 친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급속히 다가갑니다. 그분에게. 아브라함 생각하시면서. 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또 그러면 아브라함 또 생각하면 되잖아.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브라함 대라 믿지도 않은 아버지였어. 상관없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도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그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조건에 자꾸 매이는 것에서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그것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못 나갑니다. 아무 조건이 사랑에는 없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가는 자가 예배자예요. 이게 삶의 예배자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진짜 예배자예요. 그들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들을 찾으신다니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